자식 농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노래, 감사의 시, 감사의 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 잘 크도록 박수 한번. 또 아들, 며느리, 사위, 딸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색동원 입고 찬양하니까 너무 보기 좋지요. 이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우리가 격려의 박수를. 너무 감사한 것은 매년 이맘때면은 마을과 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추수 감사잔치를 나누게 되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추수를 마쳤는데 저희들은 누가 갖다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식당 앞에다가 쌀을 여러 자루 갖다 놨어요. 제가 수소문 해보니까 마을에 그냥 노인회관에서도 쌀을 갖다 놓으시고 또 이제 마을의 유지분들도 쌀을 갖다 놓으시고 또 통장님도 쌀을 갖다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쌀을 갖다 놓으시고 저 파출소 소장님은 또 농사 지어가지고 무, 배추 막 갖다 놓으시고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교회가 이 마을과 함께 이런 잔치를 할 수 있는가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넘치게 풍성하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잔치를 마을과 함께 또 어르신들과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아이들이 암송한 시편 100편을 여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왕 오셨는데 기왕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일절에 온 땅이여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찬송 즐거운 잔치를 함께 하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담을 높이 쌓고 신자들만 모여라 하는 그런 폐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 와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찬치하며 즐기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잔치가 바로 그런 잔치입니다. 맨 먼저 추수 감사잔치는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신대륙을 향해 갔던 청교도들이 이듬해 추수를 마치고 나서 자신들에게 옥수수 경작법을 가르쳐준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칠면조 요리를 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매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잔치하는 그런 날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와서 함께 잔치하자고 하시는가? 3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가 한 가지만 알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특히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 정말 오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뭘 오해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기르시는 아버지요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특권층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를 환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오라고 하십니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나오는 자들 환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할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금년 한 해 돌이켜 보니까 참 감사할 일이 많더라고요.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농사가 제대로 될까? 제가 이 병원 앞을 항상 걸어 다니는데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늦여름 해를 주셔서 평년 수준의 수확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리스, 이태리, 프랑스까지도 막 흔들린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많은 분들 만나면은 살기 너무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지난번에 경제 대국에서 온 미국 손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정말 한국 사람이 부럽대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국산품을 이렇게 마음껏 쓰고 사냐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나라에서는 한국 제품이 너무 비싸서 중국 제품만 쓰고 산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되게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년에 보면 일본, 호주, 남미, 터키, 태국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 죽고 재산 막 일순간에 다 씻겨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 우리들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요 연초에 병원으로 실려가가지고 이제 큰 수술을 2번이나 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고동하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아이고 금년에는 뭐 될 게 없는가 보다. 우리 교회도 많이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했는데 하나님 다른 해에 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참 감사할 일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의 비밀을 깨달으면은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서 살아야 한다고요? 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다 보면은 상황이 감사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년에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꽤 어려움 당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건강 때문에 정말 어려움 당할 분도 있었고, 자녀들 때문에 정말 속 많이 상할 분도 있었고, 직장 때문에 어려움 겪을 분도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로, 또 오늘 이 찬양한 우리 김병희 씨 같은 분은 이 집이 그냥 넘어가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 겪을 뻔했는데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 축복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어떤 분, 내 정말 감사할 것 없다. 또 그분들 보면 진짜 주변이 짜증스럽고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든 사람들 널널하게 붙어 있고 잘 풀리는 일도 없고 경제 사정도 안 좋고 건강도 안 받쳐주고 그러니까 가족에게 날마다 가면 짜증 부리고 그런데 우리 삶 조금만 다른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느 편에서? 다른 편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해야 할 제목이 많습니다. 남편 원망하는 분들 여기 있을 거예요. 자기 남편만 보면 원망스러운 분들. 그러나요, 그 남편 죽어보세요. 과부 되는 거예요. 과부의 삶이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또 잔소리하는 아내 꼴 보기 싫어서 저 옆에 내 언제 어떻게 되나 하지만은 막상 죽어보세요. 그날부터 호래비 신세 못 면하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어요. 자식들 공부 안 한다고 천방지축 뛰어다닌다고 마음 힘들고 이 자식이 네 자식이야 하지만은 그래도 그 자식이 건강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는 일입니까? 그 녀석 어디 서울대 안병동이나 들어가 있어서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쥐꼬리만한 연봉이지만은 그래도 날마다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지만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심장 병동에 가면은 누가 써놨는지는 모르는데 이런 감사의 시가 하나 걸려 있어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지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뒤틀려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여도 감사합니다.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자 한다면은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그 순간이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순간이 어떤 때라고요? 예,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일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은 모든 일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송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말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과 함께 앉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당신의 눈빛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보고 웃어주니까 감사합니다. 내게 감사하다가 하니까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동시켜 움직이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하는 대로 상황을 바꿔놓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범성은 감사함으로 상황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신기해요. 나쁜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은 신비롭게 상황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픔을 당할 때 감사하면은 신비롭게도 기쁨을 얻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만나서 막 쏙고생하는데 그래도 감사하면은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우면서 그 자식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엄청난 꿈과 소망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감사하는 대로 그 자식의 상황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큰 자식들, 뭐가 될지 모르는 그 자식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지금까지 굶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요. 한참 감사하다 보면은 신기하게 꽉 묶여 있는 것이 풀리게 되는 것을 봐요.
참 신기해요. 제가 건강이 안 좋거든요. 건강이 안 좋을 때마다 제가 어떨 때는 막 숨쉬기도 어렵고 심장도 그냥 압박이 와서 쇼크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한 가지 감사해요. 하나님 지금 숨쉬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감사하다 보면은 숨도 편해지고 소화도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얼굴색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요 건강이 나쁜지 좋은지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이제 감사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타입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타입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세 가지 카드가 있는데 교통카드는 선불카드고 또 농협카드는 직불카드고 비시카드는 후불카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후불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이 막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감사라고? 직불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감사하는 선불제 감사를 하는 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감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만약에 저라가면은 어떤 사람이 후불제 감사를 했다. 내가 뭔가 줬는데 감사를 하면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저 사람 감사할 줄 아네? 또 줘야겠구나. 그런데 뭔가 줬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받으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은 그래 기왕 줄 바야 이것도 주자 하고 다른 것도 얹혀서 줄 것 같아요. 그잖아요? 뭐 하나 줬는데 감사하면 야, 좀 기다려라. 저 뭐 어디 가서 뭐 없나 막 찾아다 막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사하면은 막 서두를 것 같아요. 서둘러서 막 이것저것 막 풍성하게 안겨줄 것 같아요. 어제 제 아내가 그 삼성카드를 새로 받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카드를 가위로 뚝 잘라버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그건 혜택이 적답니다. 그래서 새 카드가 혜택이 많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카드를 내밀 때 정말 감동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고 난 후에 감사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하나님 감정 이루실 것 같아요. 저 녀석 주니까 감사하네. 주니까 감사하는구나.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 녀석,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덤으로 뭔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이것도 주시고 싶고 저것도 주시고 싶고 풍성하게 넘치게 왕창 챙겨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카드 사용할 때 무슨 카드가 좋다고? 이게 옛날에 사용했던 후벌 카드, 가위로 쫙 자르고, 직불 카드도 가위로 쫙 자르고, 이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빈정거리기도 하고, 중압감을 느끼기도 하고, 왜? 이런 말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하면 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할 때 하나님 감동받습니다. 사람도 감사하면은 감동받습니다. 감사하는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도 볼 때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보, 이 쥐꼬리 많은 것을 어떻게 살아라 하지 말고 통장에 그달 생활비가 들어오면은 가족이 일렬로 서서 남편에게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기 바랍니다. 아내가 밥상 차릴 때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쥐꼬리만한 봉급 받으면서 뭔 반찬 타령을 해요. 그 차려주는 것만도 감사하지. 자식들이 크는 것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신실하시고 또 감사하는 자들에게 인자하셔서 그 축복을 영원토록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금년 한 달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겠지 않겠습니까? 금년보다 내년이 더 큰 축복을 받아야겠지 않겠습니까? 건강도 더 좋아야겠지 않습니까? 가정도 더 행복해져야겠지 않습니까? 사업도 더 번창해져야겠지 않습니까? 연봉도 더 올라야겠지 않습니까? 애들도 공부를 조금 더 잘해야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감사합시다. 감사할 때 사람도 감동받고 하나님도 감동받습니다. 내년이 금년보다 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감사의 노래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